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 6.25 전쟁 특별 새벽기도회 이 주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 중에서 5가지를 택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이 성경 본문 중에서 꼭 5개 그것이어야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또 제가 대답할 말이 궁색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 전투 중에서 우리가 한번 꼭 묵상해 보아야 될 전투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전투인데, 이 아브라함의 전투의 가장 큰 특징은 야습이었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야습이 뭡니까? 밤에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야습 하면은 아데만 여명 작전이라고 하죠. 2011년 1월 달에 4시 58분, 지금 딱 10분 지난 시간인데 4시 58분에 아데만 여명 작전 그 서막을 알려서 대한민국 청해 부대에 엄청난 전과를 이루었던 그 작전이 있었습니다. 4시 58분이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은 꿈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아군도 서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서로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적진에 뛰어든다. 이거는 날 죽이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실제로 모든 것의 시작은 애굽에서 시작합니다만, 아무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물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분가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뭔 재물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나올 때,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 그냥 더불어서 나온 자인데, 조카인데 그냥 걷어서 길리는 애인데, 얘가 갑자기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나누겠다고 하니 솔직히 열받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 우리 분가하자, 그래서 나눠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기에 당시 사해, 그죠? 여메라고 하는 그 사해 지역이 소돔도 있었고 고모라도 있었는데, 지금이야 뭐 소돔과 고모라 하면 완전히 그냥 악한 도시로 유명했지만, 당시에는 잘 살 법한,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데 라고 하는 비옥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있어서 이 4개 도시 국가가 아주 보기 좋은, 그래서 조카 롯이 보기에도 지금은 사해가 이렇게 소금으로 쩔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주 비옥한 물이 많이 들어오는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보기에 저기가 좋겠다 하고는 아브라함과 분가하죠.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서 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겉으로 보기에 되게 괜찮고 잘 살 것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 위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나라 5개의 아수르 도시국가거든요. 이 5개의 아수르의 도시국가에게 주호공을 10수년 동안 바치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맥락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13년째 되는 때에 우리 조공 안 바치겠다, 조공을 끊어버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에서 쳐들어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전쟁에 아주 이골이 난 나라여서 전쟁에서 지형과 지물을 이용하는 것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가장 어려운, 가장 싸우기 힘든 곳, 적들에게도 힘들지만 아군에게는 또 벅차지만 충분히 이용해서 이길 수 있는 곳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역청이 가득한 사회골짜기라고 하는 이 사해 쪽에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근데 적들이 훨씬 더 이쪽 지역을 더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 싸워. 그러니 이 사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조공이나 바칠 줄 알았지
자기들이 무엇인가 대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도시 국가라고 하는 나라의 왕들이라는 자들은 국방에 대비가 전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족장, 일개 족장입니다. 일개 족장이 집에서 사병을 키웠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고 당시엔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318명이나 키웠다는 겁니다. 성경은 때로는 숫자에 되게 민감합니다. 정확하게 사람을 찍어줘요. 318명. 대충 우리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400명 정도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정확하게 318명이 그게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키운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정말 손발과 눈만 마주쳐도 그냥 손짓만 눈짓만 해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되찾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디 갑니까? 밤에 야습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아마 밤에 작전한다는 게 밤새워서 뭐 전투를 이렇게 훈련하기도 하지만 적진에 들어가서 밤에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옛날에 이 지금과 같은 이 나이트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쳐들어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있는 부하들과 같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하면서도 평소에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밤에 싸웠구나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정말 평소에 훈련을 제대로 해서 선승구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계속 선승구전이고 우리 군단장님 취임사에도 계속 선승구전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같은 솥밥에 밥 먹으면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밤에 싸워도 적과 알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뭐 피와 식별띠가 있어서 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들에게 들어가서, 그것도 어떤 적들입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에서 나온 전쟁의 이골이 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야습을 감행했다는 것이 주요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겠죠. 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전리품을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돔 왕과 또 이 멜기세덱 이 두 부류가 나와서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큰 칭찬을 하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 살렘 왕이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으로 이름이 높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경의 최초의 11조의 기록입니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전쟁의 승리를 딱 보고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그거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당신 어떻게 평소에 그렇게 훈련을 잘했냐? 318명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잘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야습에 감행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을 두고 칭찬한 것의 본질은 뭔가 하면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성경의 최초 기록이기도 한 이 인류 최초는 아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기록인 이 아브라함의 전투의 가장 본질은 주위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특히 이 영동 지역을 지금 수호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나중에 결론은 올해의 결론은 내년의 결론은 내후년의 결론은
신앙이란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당신 거기에서 근무할 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때요? 나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또 부대에서 맡겨진 일무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주위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막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면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야, 나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훈집을 내고 할 게 없어요. 교훈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 준비도 잘하고 훈련된 사람도 있고 다 되었다고 하지만 그 결론을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과 그 도시 국가들 전쟁하면 제대로 또 자기는 저긴 졌지만 전쟁에 이골이 난 자들이 보기에도 탁월한 전략이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성공한 요인은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의 평소에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 왕 멜기세, 이 소돔 왕이 찾아오죠.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야, 당신 정말 잘했다. 당신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들 다 당신이 해라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그게 뭐 굳이 그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건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물의 분깃만 제하고 당신이 다 하시오. 나는 돈 때문에, 전리품 때문에 이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격이 완전히 달라지죠.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젊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에서 길리온 용사 318명은 노장도 있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데리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젊은이들의 몫을 챙겨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전쟁의, 전투의 지휘관이면서 그 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공은 자기 부하들에게 다 돌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야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어떤 일이든 한 마리 잡자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고기가 아니죠. 사람인데 그것의 가장 본질은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공은 부하들에게 있음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라고 돌아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전화위복하십니다. 화를 기회로,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아침 시간에도 내게 주어져 있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밤에 쳐들어갔던 것처럼 내 영적 어둠, 육신적 어둠,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쳐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둠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평소에 하던 대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새벽에 나오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5분은 나왔어요. 이분들이 진짜 백이죠. 목사가 난리를 치든 뭐라고 하든 그래 나는 잘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침을 깨운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기, 놀라운 계기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다시는 잘못된 전쟁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